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어느 도시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에서 1년을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획을 보게 되면 장소, 시간, 그리고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 장소지요? 그리고 1년을 거기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겠나?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나?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용이 주도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느 대학교, 대학원을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리고 그 학위를 치러 가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거 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직장에 출근해서 내 삶을 영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직장을 내가 구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신분이 보장이 되는가?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인가? 어떤 일도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계획이라든가 또 이 장사건의 계획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는 사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또 어떤 성경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이 장사꾼을 보게 되면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 삶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마다 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계획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이것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 그 한글 흠정역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중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어 주어 주 위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 삶에는 한 분의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인생관, 하나님을 자기 삶에 모시고 자기 인생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그건 가장 높은 보좌예요. 거기다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딱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마음 안에 그 보좌에다가 자리에다가 나를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여기고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참 손재주 좋은 사람들을 봅니다.
진흙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컵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유약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그 나오는데 아주 너무나 훌륭한 예술품이에요. 아름다운 컵, 아름다운 그릇이죠. 근데 그 컵이나 그릇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잘나게 태어났어. 그 컵이나 그릇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요즘 보면은 집을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짓는 집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이냐 말이에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나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어째 이런 말이 다 있단 말인가?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지. 어째 다른 사람의 것이란 말인가? 22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정말 좋습니다. 뭐 태블릿 PC라든가 요즘 좋은 것들 많이 나오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갤럭시 탭을 살 것인가, 아이패드를 살 것인가, 고민될 정도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고 나면 그 물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값으로 사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값은 어떤 값일까요? 주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어떻게 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냈고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신가? 바로 주 예수께서, 참 하나님 주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가지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거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거니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 그리고 내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현실의 삶이 이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너무 이게 우리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현실의 삶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육신의 삶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에 대한 주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사는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거하든지 떠나든지는 우리가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육신의 삶을 떠나든지 이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에 그 인생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15절 우리가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첫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기도 할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어떤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삶의 계획을 세울 때 그게 하루 계획이든 1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평생 계획이든 내가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경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공간도 안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대학에, 어떤 고등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세요. 내가 그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은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이 직업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 나 싫어할 거예요.
이런 기도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 설령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입니다. 자기 종이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때 과연 내 주인이 누군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이에요. 이런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엄청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거 무엇인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최종적인 거라고 확정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내가 이게 참 좋은 결정이다 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 예수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결정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막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도 하나님은 훤히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보게 되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았어요. 그게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나온 간증 자료를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 임원이 이제 교회당을 이제 새로 구입하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임원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봤어요. 마음에 드는 거. 근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본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건물주에다가 이 건물을 사겠다고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지를 못했어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이 임원이 그 두 번째 본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그걸 사지 못했어요. 아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건물이었나 봐요. 너무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지 못하니까 막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죠. 근데 훗날 지금 현재 회당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그 건물보다는 현재 건물이 진짜 좋은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건물을 살려고 한다거나 뭘 하려고 할 때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막 끝까지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 이게 나쁜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또 외국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 회당을 새로 마련하려고 보니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좀 멋지게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근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갖고 있는 재정 적립금 있잖아요. 참 그걸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좋은 건물을 회당으로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훗날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기로 한 그거보다는 현재 이 건물을 산 것이 훨씬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3절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인들을 앞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이를 좀 두라는 거예요. 그 사이가 2000규빗입니다. 오늘날의 거리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약 1000m예요. 어떤 사람은 900m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나 어쨌든 900m나 1000m나 상당한 거리를 좀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마일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려면은 그 정도 거리를 좀 둬야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뒤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여호수아 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으로 가나안 땅 앞에 가까이 온 겁니다. 그 길은 지금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에게 60세라면 지금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걸어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지금 20대, 30대 청년이라면 아니면 10대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 이거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일생은 다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지금 다 걷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인지, 나한테 정말 행복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삼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이건 우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서 허무한 자랑이에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리를 자랑한다는 그 말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그 욕만 가지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것입니다.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첫 그 말씀으로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그 장사꾼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장사꾼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옆에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주의 뜻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미래를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사실에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힘써 애를 쓰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회와 건강을 누가 주관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가서 한번 좀 다치고 싶어, 아프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건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 해서 건강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해서 건강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 해서 꼭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줄곧 생각하는 거, 이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자랑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 이게 허탄한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한 거예요. 슬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종이고, 그래서 막 우울한 거예요. 슬프고.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선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도 알고 머릿속에 그 지식은 있어야 존중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알므로만 끝나버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이게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태도로 봤을 때는 벌써 해골당해도 몇 번 당했을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다, 옳다 여기시는 것을 하는 것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면 이거 돌이켜주세요. 그럼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삶의 고통과 번뇌는 그 대부분이 자기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사실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이게 자기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쪽으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다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